2015년에 지금도 제 가슴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하는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 IS에 의해서 12명의 이집트인들이 해변가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곱트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수당하기 전에 그 이슬람 그 IS 멤버들이 3번이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인가? 그런데 그 12명은 전부 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리비아에 이민 와서 사는 그 이민자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제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으로 허덕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일가 친척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첫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붙들고 한참을 웁니다. 성경에 따르면 울었다라는 단어 속에는 울고 또 울었다, 한나절 내내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약 43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세상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먹을 것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학자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던 곳이 바로 당시 애굽이었고, 소위 화려한 세상의 그런 매혹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거기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조상원들이 나옵니다.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요 여자분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되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뛰어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죠. 400년 후가 지났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화려한 애굽 문화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바로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면담을 하거든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소와 양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42
6장 3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 가증히 여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아바트, 한국말로도 좀 토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detest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역겨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종하기 힘든,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얘기, 가능하면 그래도 집안이 번듯했고 우리 집안은 그래도 명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애굽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 목축업자라고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말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전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화려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세상,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세상, 너무나 세상이 화려하다 못해 이제는 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그래서 저 너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생을 말하고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배타적인 인간들이라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수위가 매우 높은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의도적으로 세상의 나그네가 되라 라고 요셉은 알려줍니다. 애굽은 엄격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있듯이 애굽도 그러하였습니다. 애굽의 최하위 계층은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소가 우상이었는데 이 목축업자들은 소를 키워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 목축업자 위에 농민이 있고, 농민 위에 상인이 있고, 그 위에 군인이 있고, 그 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바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준 것은 요셉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제일 높은 귀족 브라만 밑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마지막 노예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의 계층 구조에도 속하지 않는 맨 밑에 또 다른 부족이 있으니 그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그런 계층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백정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금하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걸 금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소금을 뿌렸죠. 재수 없다고. 그런데 요셉은 어쩌자고 바로 이 가증히 여기는, 이게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히 여기는 이런 불가촉 천민으로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왜 자기 가족을 이렇게 애굽인들에게 가증히 여기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잘 적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잘 적응해서 애굽이 전부인 것처럼,
애굽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양식이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야곱의 일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근을 면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살도록 디자인한 것은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이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원하였습니다. 애굽을 너무 좋아하고 애굽에서 영원히 살기고 사는 것을 그는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이었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내려왔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들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행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진짜야. 나에겐 돌아갈 나라가 있어.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나에게 진짜 돌아갈 내 집이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이 나그네 의식이었고 외국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의도적으로 여행자처럼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반문화주의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수도원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한복판에서 살았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다른 나라가 있었고 그를 진짜 움직이는 힘은 바로 내면에 있는 그 또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인 나그네였고 의도적인 여행자로 애굽에서 살았고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조상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런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400년이 지나서도 십브라와 부하를 그리고 요게벳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애굽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되죠. 이 도시를 사랑해야 되고 이 도시민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되고 교회는 마땅히 이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도시, 내가 돌아가야 될 진짜 도시는 이곳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적인 나그네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여행자라는 사실을 나 자신을 자꾸만 각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도적인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남에서 교구 목사를 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권사님 이사 신방 요청을 받고 권사님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나 보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그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날의 그 은혜가 중간중간에 생각이 납니다. 강땡땡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집에 가보니 그분이 원래 40평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사를 오셨죠?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죠. 앞으로 제 목표는 10년 내에 1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야 될 나라가 있지 하시면서 의도적 나그네로 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1세기 가장 화려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7장 29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는 아내 없는 자처럼 때로는 살아라.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금 더 투자해라.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 못하는 자처럼 해라. 장사, 돈 버는 거, 경제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시간을 뚝 떼어서 예배하는 데 투자해라. 부자들 돈 있다고 다 쓰지 말고 어차피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더 중요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투자를 해라. 의도적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도적 나그네가 되기를 거부할 때 비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살도록 비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 하실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천국을 보류하고 싶고 천국을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픈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라고.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라도 나그네로 살게 하소서. 의도적 여행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구별된 생명의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셉이요 47장 2절에 보면은 형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킨 대로 요셉이 써준 각본대로 바로에게 말하게 돼서 결국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고센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왜 5명만 데리고 갔을까? 12명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의 문맥과 비교를 해볼 때 그 이유가 있다면 그 5명은 그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왜소한 형제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만약에 가장 잘나고 그리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면 바로는 그들을 군인으로 바로의 군대에 징집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5명이 저희는 목축업자들이니 저에게 목초지를 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고센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라는 곳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람셋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 카이로, 수도 카이로에서 가나안 땅 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나일 삼각주가 있는데 맨 오른쪽 나일 삼각주의 한 지류의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서 물이 풍부하였고 목초지가 발달된 곳이었지만은 그렇게 가축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는 왕래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곳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단 거리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은 애굽에 있었지만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애굽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과는 분리된 곳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곳이었고 바로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센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곱트 기독교인들이 이제 IS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서 한국에서도 도대체 곱트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 곱트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샤만 이브라임이라는 사제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곱토인들은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특히 7세기에 전부 다 이슬람화 됐는데 그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사제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집트 전역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곱트 기독교 수도원. 일종의 도심에 있는 기도원과 같은 곳이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성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의 오른쪽 손목에 바늘로 찔러서 십자가 문양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자라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나게 해줍니다. 바로 이 곱트 기독교의 수도원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곱트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었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도원은 이들에게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고센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고센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수년 전 제가 청년들 수련회를 갔을 때 교회는 어디인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교회는 어디야? 그랬더니 식당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주는 곳이니까 식당과 같지요. 어떤 청년은 사우나실과 같습니다. 그래요. 이곳에 오면 죄를 씻어주고
개운하게 해주니까 영적으로. 이 교회는 사우나와 같다는 말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 자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는 병원 신장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의 이렇게 소변을 걸러내서 그래서 그 독기를 빼서 밖으로 뽑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소변에 있는 독이 피를 타고 온몸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문제가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전부 다 빼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신장투석에 고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자꾸 세상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3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새벽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를 썩게 만드는 오염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워지게 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것. 네가 정답을 말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고센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센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고센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센에 와서 새로워지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고센에서 주는 은혜의 물을 먹어야 되고 고센에서 지내가고 있는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오염의 위기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온 세대 중보 기도학교를 하였습니다. 명절이 끝나는 그런 날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살추위가 우리를 꽁꽁 어며매는 시간이었기에 과연 몇 명의 어린이들이 올 것인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놀랍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왔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강단에 초대하여서 함께 안수기도를 하고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왔냐면 주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느 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 혹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의 순간에라도 오늘 내가 한때 강단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지 오늘의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에 올 때 오늘 강단에서 기도했던 오늘의 기도가 기억나게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자신을 믿음에서 지켜내는 세상으로부터 지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고산에서 함께 은혜 받는 일을 기뻐해야 되고 고산에서 함께 훈련받기를 기뻐할 때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성도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바로가 고센 땅만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 일부가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의 공직자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도
그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애굽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런 유랑민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계속 아들들에게 잔소리를 했죠. 너희들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나요?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애굽의 푸른 초장에서 양떼와 소떼까지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2차 곡식 여행을 보낼 때 애굽에 붙들려 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석방되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면서, 그리고 결국 그 수레를 타고 요셉을 만나러 왔고, 결국은 이러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야곱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들이 행동한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들의 행한 일과 이들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땅 고센 땅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은 소위 은혜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일가족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 아니고, 그들의 공로 아니고, 그들의 지혜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덕분에 그들은 오늘 이런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을 자나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한 행동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렇게 은혜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그렇게 복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분, 진짜 요셉으로 이 땅에 오신 한 분의 고난당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요셉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요셉은 잘난 체 하다가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은 진짜 요셉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자발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고난은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사랑하여 죽으면서도 사랑하는 그 대상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미움을 받으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로는 갈 수 없는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력을 넘어, 우리의 공로를 넘어 야곱의 일가족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권력 많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장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맹한 장수를 옛날부터는 가장 중요한 장수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용장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장보다 더 탁월한 장수가 있으니 지장입니다. 지혜를 많이 가진 장수는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장과 지장보다 더 탁월한 장수가 있으니 그를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이 많은 장수. 그는 운이 좋아서 이상하게 전쟁에서 유리한 일이 생겨서 결국 이기는 장수를 말합니다. 화생방 공격을 당할 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독가스를 뿌렸던 그 적군에게 오히려 가스가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